오랜만에 오후 예배를 다시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죠? 예. 그동안 일찍 가던 습관이 몸에 배가지고 아마 지금까지 남아서 기다리시느냐고 굉장히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또 그냥 집에 가던 습관이 들으면 다시 기다려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의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은 육신이 편한 쪽으로 적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이런 걸 이제 자꾸 이렇게 한 번, 두 번 안 드리다 보면은 그 예배를 다시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다시 내 체질에 완전히 뵐 때까지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 올 때까지 꾸준히 빼먹지 말고 우리가 잘해야 돼요. 오늘부터 이제 또 오후 예배에는 사사기 말씀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이 사사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그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지금의 저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그 땅으로 올 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있었죠. 분명히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다 하나님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12지파에게 이제 다 나눠줬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왕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왕으로 세울 때까지 그 기간이 한 340년 돼요. 한 340년인데 이때에는 어떤 12지파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는 그런 왕 같은 지도자는 없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없죠, 그런 사람은. 그리고 좀 우리에게는 낯설은 명칭인데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사사. 사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 원어 뜻대로 하면은 저지스니까 판사라는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판사. 그래서 실제로 사사기를 읽으면 사사들이 재판을 하는 경우가 간혹 나와요. 사람들끼리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 싸우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그러면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터지겠죠. 누군가 공권력이 있어서 누가 잘못했는가를 판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뭐 그거는 지금 근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판사가 그런 일을 했는데, 또 사사기를 읽어보면 꼭 그런 일만 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적군이 쳐들어오면 군대를 모아가지고 왕 같은 역할을 했죠.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이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왕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재판관 같기도 하고, 이런 기능을 다 갖춘 사람들이 사사였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사울 왕이 등극할 때까지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지도자는 없었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때그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 여호수아 때부터 사울 왕 때까지 한 330년에서 40년 정도 되는 긴 세월이에요. 근데 이때가 성경 역사에서는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두운 시기 중에. 사사기를 왜 이제 지금 요새 또 공부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사사기의 주제는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가서 이제 문 열고 나가서 내일부터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 여기는 믿지 않는 세상이죠. 무슨 기독교 원리대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그런 거 아무 관계없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 속에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마치면 가야 됩니다. 다 나가야 돼요. 분야는 다르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게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직면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까지 출애굽할 때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에 의해서 이제 쫙 한민족으로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전 지역이 흩어져 가지고 살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 다 쫓아내라 그랬죠. 멸절시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사기 읽어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굉장히 문화가 발달해 있고 또 종교도 있습니다. 그들이 믿던 종교가 있고, 거기에 나가서 그 땅에 아주 낯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살아야 돼요. 거기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살 건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죠? 그들의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과 적대시되는 그런 윤리, 그런 문화, 그런 게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사사기의 주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거 고민하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내일부터 그냥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막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 사사기가 필요 없어요. 그냥 막 살면 돼. 그러나 정말 오늘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사사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뭐 온갖 가나안 잡신들이 많고 비를 내리고 농사를 잘 되게 하고 가축이 뭐 풍성하게 해준다고 믿는 그런 바알 같은 신들이 있죠. 거기에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도 똑같죠. 야훼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에 보면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살으라 했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사사기가 왜 어두운 시대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각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 예? 자기 바깥에 나가면 또 세상 사람 다른 얘기 하거든요. 비를 내려주고 농사를 잘 되게 하고 가축이 잘 되게 하는 건 여호와가 아니고 바알이다, 아세라다 이런 얘기가 막 들려와요. 예? 그러니까 이걸 막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기준을 주셨어요. 삶의 놈, 영어로 놈이라고 하죠. 놈.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내일 또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세상 사람도 사는 대로 사는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이 사회가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성경적인 대답을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손해를 보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직장에서 쫓겨나더라도 목숨을 걸고 순교하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 말씀이래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가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어떤 사람은 마르크스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스 베버인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 이념인 사람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이 좌파도 구좌파, 막스 레닌주의.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제가 얘기했죠. 이 소위 운동권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둘로 나뉘어 있다 그랬죠. 옛날에 PD 계열하고 NL 계열로 나뉘어 있었는데 NL 계열은 이제 그 김일성 주체 서상을 신봉하는 친구들이고 PD 계열은 막스 레닌 신봉해서 이 땅 사회주의로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대학의 총학생회가 거의 NL 계열 학생들로 다 장악이 됐어요. NL 계열로. PD는 거의 좀 이기지 못했습니다. 소수예요. 지금 이제 뭐 저도 그 운동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정확하게는 잘 계보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까지 운동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PD 계열, 그 노동, 막스 레닌의 그 이제 노동 운동을 중심으로 자본가와 투쟁하는 이런 계열은 주로 민노총, 또 뭐 정의당 이런 쪽에 이제 상당히 많이 가 있고 지금 NL 계열의 친구들은 현 정부를 세우는데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죠. 친구들이 뭐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NL주의자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최근까지 운동을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90년대에 이 주사파 아이들이 토요일 날 대학에서 뭐 한지 아세요? 수만 명이 총화라는 걸 했어요. 총화. 그게 뭐냐면 김일성 주체 서상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성입니다. 자아 비판. 북한에서 하잖아요. 토요일마다. 그걸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안 믿어. 지처럼 했어요. 제가 총학생회장 출신이잖아요. 내가 그냥 수구 꼴통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했어요. 근데 최근까지 운동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도 그걸 버리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그쪽을 추구하는 한 10% 된다래요. 그 당시에 수만 명, 10% 몇천 명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이석기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 가운데서 이제 조금 변화하거나 뭐 그대로 묶여 있지는 않겠죠. 이제 이렇게 돼서 뭐 이제 정부에 참여하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지금 정부의 뭐 장관이 되기도 하고 지금 다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회 안에 이제 구자파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막 사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진짜 기독교적인 답을 찾고 싶었는데 그런 답을 제시해주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에는. 아무도. 그래서 혼자 진리를 찾아라. 책도 읽어보고 여기도 강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래도 이 가운데서 내가 한 사람의 신학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답을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쟤네들 뭐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선언도 읽어보고 공산당 선언도, 자본론도 원전으로 된 뭐 읽었지만 저 서울대 김수현 교수가 쓴 자본론 강해도 읽어보고 다 읽어봤어요. 내가 뭐 안 하고 하는 말이 아니야. 다 이런저런 책을 읽어오면서 이제 그 답을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사회가 이제 굉장히 복잡단단해지고 이제까지는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았는데 성경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들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집니다. 그게 아까 아침에도 잠깐 말했던 그 소수 차별법 같은데 그 안에 이제 소수자 차별법 안에 동성애자가 들어가죠. 동성애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신좌파 1960년대 이후에 나온 신좌파 사람들은 구좌파랑 조금 달라요. 달라서 그 노동과 자본의 갈등으로만 봤는데 이제는 그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서 억압자와 피억압자로 이렇게 봅니다. 그 이제 억압자는 누구냐? 억압자는 일단 서구 유럽의 백인들, 그다음 서구의 문화, 그다음에 그들의 종교인 기독교가 들어가요. 유대교, 기독교 이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성적으로는 이성애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억압자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 친구들이. 그리고 피억압자는 누구냐? 여기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그럼 누구겠어요? 소금 문명이 반대되는 아시아인 아프리카인들이죠. 백인에게 억압당하는 유색인종들, 흑인들. 기독교와 유대교 억압당하는 이슬람교. 그 다음에 이성애자들에게 억압당하는 동성애자, 성전환자, 성소수자죠.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놓고 이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선으로 보고 이 억압하는 그룹에 있는 사람을 악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르친 대학에서 가르치는 선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공부하면서 영향을 받아. 그리고 영향을 받아요. 그런 가운데 저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는 구좌파가 볼 때는 민중의 아편이죠. 이 노동자들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켜 엎어야 되는데 기독교가 어떻게 돼? 아편을 줘가지고 이 혁명을 못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자꾸 얘기하고 내세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인민의 아편이니까 없어져야 되고, 신좌파가 볼 때는 기독교는 억압자, 또 성소수자 이런 것 절대로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정부가 펴는 기독교 정책을 보면 신좌파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정책을 위반하는데 국무총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 밑에 많은 정책 위반하는 브레인들이 있습니다. 뭐 대학 교수군 지식인들이 다 연구해가지고 올리는 거죠. 그런데 왜 사회 모든 조직과 이걸 내버려 둔 채 오직 기독교 교회만 못하게 할까? 단지 바이러스 때문이니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안에 뭐가 침투해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동성애 문제는 성경에서 가증스러운 죄악으로 하나님의 설계도를 파괴하는 죄악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법을 입법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죠. 어제도 비 오는데 막 이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국회에서 몇 명이 모여서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이 동성애법 같은 거는 완전히 성경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창조를. 그렇다면은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이건 당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당론이 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중에 진짜 기독교인이라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해야 되죠. 입법이 안 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단 인권위에서 이렇게
정부기관 인권위에서 이런 식으로 입법해 주세요 하고 시안을 냈죠. 예? 그 시안에 보면은 거기에는 혐오발언 처벌법이 있습니다. 그 혐오발언 처벌법이 뭐냐면 제가 강단에 서서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그러면서 잡혀가요. 왜? 동성애에 대한 혐오발언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 신좌파들이 그 억압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서구 사회 지식인들한테 맹공을 당합니다. 아주 무식한 놈으로 맹공을 당해요. 그 사람들이 선이기 때문에. 예? 잡혀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정당이 여러 개 정당이 있는데 구체적인 법안을 입안하고 제출한 당은 한 당이에요. 정의당. 그리고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그걸 또 한다 그랬습니다. 법안을 발의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정의당 안만 나와 있는데 정의당 안에는 혐오발언 처벌법이 없어요. 그 지난번에 목사님들이 막 설교했다가 변통 당했습니다. 정의당한테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고. 정의당 안에는 혐오발언 처벌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당 안이 입법화되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 법은 안 올 정의당법에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막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건 거짓말 생산하는 사람들이 돼요. 근데 이제 민주당 안도 발의가 될 것이고 뭐 또 어떻게 발의가 될 거예요. 여러 당 것들이. 그때 이제 우리가 잘 봐야죠. 잘 봐서 뭐가 되는지. 그러니까 입법화가 안 돼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기독교인들이 막았지만은 지금 저 사람들이 당 국회의원 수가 180명 다 이루고 있는데 입법화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막을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뽑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제 앞으로는 무슨 뭐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살펴서 찍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책임을 다해야 돼요. 예.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뭐 이제 유튜브 같은 걸 제가 최근에 보니까 막 우파 이론을 막 강조하는 우파자들을 막 강연한 게 올라오고 또 좌파 막 이게 올라와서 굉장히 혼란스럽다. 일단 골이 아프더라고. 골이 아파.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떠드는데 어떤 교회는 그 우파 이론에 아주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분이더라고요. 여자분 소설가인데 제가 홍지수라고 하는 분인데 그 무신론자인데 자기가 무신론자래요. 교회에다 강사를 초청해서 우파 이론을 듣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교회에서. 아니 기독교인들 우파로 만들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파예요? 하나님파예요. 하나님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은 신학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데올로기에 종속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파 좌파를 잘못을 비판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 기독교 자본주의라고 자본주의가 무슨 기독교가 자본주의를 지지해요? 예? 그렇지 않아요. 자본주의 안에도 성경에 위반되는 게 많아요. 물질 만능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민자본주의, 예? 그 끊임없는 탐욕과 욕망, 또 사회주의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억압적인 공산주의 반대하지만은 그들의 어떤 그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 그런 것들은 성경과 또 가까운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 속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야 된다. 이제 더욱더 인터넷 이런저런 사람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성경 읽고 그래도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놓은 말씀들도 듣고 그러면서 이 혼란한 시대에는 사사기 시대와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오늘부터 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서론으로 우리나라 정치 현실과 관계돼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사사기 본문에 들어가면은 이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첫 예배인데 오늘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역사적인 배경.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지도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여호수아를 미리 지도자로 세워놓고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로 세우고 자기 죽었단 말이죠. 그럼 여호수아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후계자를 세워놓지 않았어요. 지도자를 세워놓지 않고 죽었어요. 자,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에 인물이 없었다는 거지. 인물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그 12지파를 이끌어갈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또 통일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갈 그런 어떤 현명한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지도자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 다윗 왕과 같은, 느헤미야 같은 이런 지도자를 이 땅에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키워야 되겠죠.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겠어요. 자, 그런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죽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여호수아의 책임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항상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지도력을 키웠죠. 지도자를 키웠습니다. 양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는 너무나 거목이죠. 큰 거목이에요. 이 거목 밑에 그 다음 지도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거목 밑에 그늘이 져가지고 지도자가 잘할 수가 없어요. 큰 지도자 다음에는 지도자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훌륭한 점은 뭐냐면 계속 자기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키웠다는 거.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모세보다는 훨씬 못한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사회가 이렇게 되고 다양한 이슈들이 생기고 막 믿지 않는 자들이 법으로 몰아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들을 입법하려고 합니다. 더욱더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신앙으로 무장한 지도자가 요청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된 지도자. 미국에는 다 락다운을 시켰죠. 락다운. 다 모든 모임과 회사, 마켓까지 전부 폐쇄시키는 정책을 핍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근데 마지막으로 미국이 걱정한 게 교회예요.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교회는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 헌법에 의하면 수정헌법 1조 모든 인간은 자기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미국 헌법에만 있어요. 그 어떠한 미국의 법률로도 바꿀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미국의 이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 양심의 자유는 그것을 금지시키는 법을 입법할 수 없어요. 미국 법은. 유럽 법은 입법할 수 있는데 미국 법에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권리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는 우리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이거는 한국 교회가 미리 몇 달 동안 교회 문 닫아놓고 이러던 바람에 저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교회 예배 안 드려도 되네, 지금 딱 한 교회도 문 닫았네, 이런 거 심어줬어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 목을 조르는 거야. 목을 조르면 죽죠. 숨 쉬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나라 정보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없는 게 나아요. 신앙의 자유. 미국이 마지막 하는데, 미국의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도 똑같이 마스크 쓰고 2m 우리가 찰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런데 미국에 있는 그 관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못하게 해서 못했습니다. 그거는 신앙의 자유를 막는 것이므로 교회는 교회가 알아서 하도록 교회 자유에 맡겨야 된다. 이건 수정헌법 1조다. 그래서 못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 거꾸로 하잖아. 다른 데 다 내비두고 교회 먼저. 교회 술집 체육시설.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좌파 유물론자들이 바라보는 교회와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앞으로 더욱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의 기도에 중보기도 하나를 더 하세요. 하나를. 그럼 훌륭한 신앙으로 무장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사후에 지금 아직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라 했는데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지도자가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있으면 다 끌고 다닐 텐데 없으니까 어떻게 되지?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어떤 방법을 찾았죠?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자. 옛날에는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다 응답을 받고 했는데 직접 물어봤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됐는데 이제는 지도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지파의 책임자들이 모였는지 하여튼 회의를 했는지 해서 결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예, 이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도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어떤 지파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전쟁과 같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적인 전통이 됩니다. 이 이후부터.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자녀 교육부터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많은 문제들이 직면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참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하나님께 묻는 게 어떻게 묻는 거예요? 기도로 물으면 돼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같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죠. 네? 한번 한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2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겨다닐 때예요. 자기도 몰래 가만히 숨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옆에 있는 그 일날 성 자기 민족인데 동족이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이거 보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쳐들어가면 자기가 어디 있다는 게 발각되니까 사울왕한테 잡혀 죽어요. 어떻게 되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다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 내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서 싸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점,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릎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더,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이제 유다의 첫 왕이 됐을 때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때도 그냥 확 나가서 싸우지 않고 항상 어떻게 해야 하나? 다윗은 물어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1장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항상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 이후로 지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항상 기도하자. 여러분 가족 문제부터 다 기도 제목 써놓으시고 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바이러스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예, 12지파가 물어봤는데 대표들이 제일 먼저 누가 올라가서 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 유다지파가 올라갈지라. 하나님이 12지파 중에 유다지파를 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 자손이 12지파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모범적인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파였어요. 첫 전쟁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이 싸우는 첫 전쟁이었기 때문에 첩본이 중요하죠. 모든 지파가 보고 있으니까. 그때 항상 누구를 세워요? 제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게 유다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지파가 할지니라.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간단하게만 이렇게 살펴보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은 조금 이상합니다. 누가 올라가 싸우라 그랬어요? 유다가 올라가 싸우라 그랬지. 유다야, 유다 지파나 시므온 지파가 힘을 합쳐서 싸우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시므온 지파를 찾아가 가지고 우리 함께 싸우자, 그러면 함께 싸우자. 왜 그랬을까요? 자, 올라가서 싸우는데 유다가 생각하기에 자기만 싸우는 것보다는 시므온 지파는 그 밑에 함께 같은 지파나 마찬가지예요. 힘을 합치면은 더 힘이 세지잖아. 군대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신앙은 뭐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유다가 올라가 싸우라 그러면 유다만 올라가 싸우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 66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살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뭐가 들어가?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첨가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사사기가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치셔요. 이방 민족을 들어오셔서 치셔. 그러면 못 살겠다고 막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회개해? 이 사람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막 회개해요. 그럼 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구원해 주셔요. 이 패턴이 사사기에 계속 나오죠.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사기의 주제를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용서와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 미래를 열어가시는데 용서를 통해서 이뤄가시죠. 하나님 용서 안 해주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죠. 자, 여기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합리적인 생각 다 버리세요.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다와 시므온이 힘을 합쳐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때는 봐주셨어요. 그래도 두 지파가 나쁜 짓 안 하고 그래도 또 힘을 합쳐서 하는 걸 보고 이쁘게 봐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 못된 왕을 잡아서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게 7절까지 나오죠. 지난번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는 시므온과 유다가 연합해서 싸우는 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만 설교를 했는데 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불순종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거다. 절대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냥 우직하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 세상에 나가서 그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무슨 문제든지 간에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시는 우리 아이언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